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일을 맞이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해서, 진실로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존재는 사망과 생명이 한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나서 하나님 곁으로 갑자기 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말하신 대로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속죄의 시간입니다. 침묵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픈 것과 잘 되지 않는 고집과
잘못된 결정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의 원천인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는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평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 둘 셋 넷.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부대.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다 같이 박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지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이 sing hallelujah. 한 번 더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이세.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되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묻네.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오늘 옆에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오늘 옆에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 먼저 광고 1, 2,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건에 관한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말씀 읽고 20분 기도하는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양. 5분 5분도 좋고 10분 10분도 좋고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5, 6, 7번 읽어보세요.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 후에, 주일 예배 후에 이제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 한 분을 뽑고요, 권사 두 분, 안수 입사 두 분을 한 분을 뽑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권사님 두 분을 임명합니다. 재임명하게 되겠죠.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임직식 후에는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3주간 교육이 있는 거 잊지 마시고.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여러분이 다 오셨으면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교수님, 이한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이한영 교수님하고 원종천 교수님한테는 꼭 들어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두 분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 신대원 다니면서 야, 저런 분도 있구나.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타 종교를 믿고 한데 무신론자로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하고 목회자들이나 뭐 신부나 등등 얼마나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제 머리를 깨트리신 분이 그 두 분이었습니다. 제 교만을 깨트리고 와, 저분은 나보다 낫구나. 공부도 나보다 잘하시고 신앙도 나보다 깊으시고 그분들한테는 끊임없이 들어도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빠지시는 분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시려면 빠지세요. 예. 저는 옛날에 원정천 교수님 강의는 막 제가 막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들었어요. 예. 얼마나 또 영어를 영어로 강의를 하니까 영어를도 너무 잘하시니까 영어도 배우는 거예요, 같이. 아, 설교할 때 저런 단어 쓰시는구나. 예, 제가 정말 좋다 그러면 좋은 거라는 것을 알게 여러분 깨달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8, 9, 10번 읽어보세요.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오늘 예배 후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송 들어갑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빈몸으로 적신으로 태어나서 적신으로 돌아가는데 주께서 이곳에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동안 쓰라고 주신 모든 만나라고 같이 살라고 주신 모든 가족과 건강과 모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의 법칙대로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이 본을 보일 때 그곳에 빛이 나고 모든 사람이 같이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공동체와 각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잘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기를 축복의 통로로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자로부터 또한 각 부서들 섬김의 손길을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조화문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섬김으로 함께 하시는 교역자분들과 또 성도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영혼이 치유받는 소문난 교회되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4절로 15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빚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상처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 상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묶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이유와 진리를 발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즉 말이라는 것은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권세 그런 것들과 매우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써 자신을 과시하기도 하고 누구를 누르려 하기도 하면서 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뭔가에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말에 힘이 없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일반 세상의 어떤 그런 법칙이랄까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쓸 수 있는 말도, 쓸 수 있는 권세도, 힘도 상대방을 생각해서 절제하기에, 그리고 그를 아프게 하는 그 무엇이라면,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그 무엇이라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공부되어져 왔기에, 그것에 익숙해져 왔기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워주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난 기독교인들이 타인을 무너뜨리는 것에 집중하는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타인을 자꾸 세워주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지 누른다고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라도 온전히 거듭나서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워지고 은혜로워지고 여유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적은 곳일수록 어둠이 가까운 곳일수록 딱딱하고 은혜가 아니라 기재기하고 성급한 말들을 하게 되고 어떤 여유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뱉는 말에는 힘이 있고 또한 그 힘은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되므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마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무 말도 아니 그냥 편안하게 던진 그 한마디에 상대방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그런 공동체에는 자유와 평화가 함께하고 생명이 함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저도 모르게 괜찮다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악수 안에 나가면서 막 울면서 그래요. 괜찮다고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그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말 중에 그것은 괜찮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한다 봅니다. 사실 모든 게 괜찮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건데. 자, 또한 악은 버리라고 하셨고 선은 행하라고 그리고 화평은 찾아 나서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의 노력 없이 선과 화평은 만날 수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의 노력이 없이도 악은 쭉쭉 잘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거하는 그 마음의 자리, 그 장소를 벅차고 박차고 일어나 진행할 때 비로소 선을 보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멀리까지 찾아 나설 때 비로소 화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이 여러분 품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악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빠른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무인도의 풀밭처럼. 그래서 예배에 힘써 참석하지 않는다면은 시간 내어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분의 앞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의 역사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악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선하고 좋은 사람보다는. 왜? 사람이라면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노력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왜? 재미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누구라도 황금만능주의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일단 본인의 일이 잘 되길 바라요.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성경적인 일이라고 우겨가면서까지 일단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일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순서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기에 인류의 역사에 아픔이 많은 것입니다. 전쟁이 많고 서로 미워함이 많은 것이 이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모두들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급할 때 자리 지킴을 하려고 그랬지 내 자리를 던지고 주를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은 100명에 하나도 안 되는 극히 드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 혹은 나의 신분,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일을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사용된 눈이라는 단어는요, 아인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눈이라는, 이 눈도 이야기하지만 샘물, 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의인, 즉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신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관심, 사랑입니다. 이 관심을 못 받아서, 사랑을 못 받아서 이렇게 굽이굽이 살아온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무척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린 애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관심을 사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좀 이상하고 특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까지 포함해서. 왜? 관심을 받으려고.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입니까?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도 사랑을 주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될 때 자꾸 이 셀프 리스펙트라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인간 사회에 많은 상처들이 왜 생깁니까? 무관심 혹은 미움, 거기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어도 돼, 그러고 말을 합니다. 그 뱉은 말, 무심코 한 말일 수도 있고 일부러 한 말일 수도 있고 일부러 한 행동일 수도 있고 무심코 모르고 한 행동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걸 준 사람은 모른다는 그 사실이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이 가는, 지금 사랑이 느껴지는, 그게 에로스든 아가파오든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랑해서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두 번 보면 세 번 보고 싶어지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막 하십니까? 생각 없이 행동하십니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인 관계에 있을 때
서로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동을 하기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계속 샘솟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아니라면은 10년이 아니라 결혼해서 30년, 50년이 지나도 똑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아내라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편이라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메신저, 나를 위해서 보내신 나를 돕는 배필이라고 볼 때는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면은요 결코 그리 오래 가거나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님을 꼭 부여잡는다면, 이제라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나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도 하물며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을 돌보심을 알게 하십니다. 와, 이거는 내가 겪었어야 되는 일인데 누군가 막아준 것 같아.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돌보심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감싸고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게 어떤 상황이든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하기를 노력하고 걸어가서 화평하기를 노력했는데 얻어진 결과라면은 그것이 어떤 결과든 간에 아멘으로 받으셔야 될 겁니다.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것으로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가 행하면서 이상한 것이 오면은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상한 것 때문에, 내가 요구한 것 같은 아닌 그 이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자꾸 여러분의 머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필요한 여러분의 믿음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나를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 그거를 잊지 마시고, 그분의 그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아끼시고 돌보시고 관심이 많으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행했다면은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돌봄을 지나서 책임과 사랑, 여러분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못한다는 말씀 하시면서 여러분을 이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거로 다른 곳에서 어떤 관계로 말미암은지 부모로부터인지 누구로부터인지 아픔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회복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이상할 정도로 얼굴이 빛이 나고 사나운 것이 사라진다는 전도서 말씀처럼 회복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관심에, 그분의 그 관심, 나 때문에 마음을 쓰시는 그분의 그 느낌을 알았기에 죽었던 나의 마음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감긴 눈에 그 비누를 벗겨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바른 것을 보게 되고 이런 것도 있었네, 그리고 너무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공황장애로 숨찬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산소호흡기 가서 1시간씩 하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의사분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의사분인데 왜 제가 숨이 찬지 모르는 거예요. 폐에도 이상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하루에 한 서너 번씩, 군에 있을 때는 그래서 걷지도 못, 10m 걸어가다 쓰러져서 누워 있었다가 또 이제 숨이 괜찮으면 일어나 걷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어느 날 운동을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 숨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제 증상이 끊어지는지도 모르게 끊어진 거예요. 악한 것이 나갈 때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게 나갑니다. 들어올 때는 알죠. 그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면 내가 알고 내가 미워했던 그 일이 오해라는 것을 깨달은 후였습니다. 즉 그가 틀린 게 아니고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가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미워함이 미안함으로 바뀐 다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만 오르면 마음에 병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틀린 것을 깨닫는 사람, 새 사냥꾼의 올무, 새 사냥꾼의 올무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새 사냥꾼 올무보다도 더 끔찍한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상황과 시대와 판단을 잘못합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한 길로 찾아 나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이상의 것을 이제는 귀까지 기울이시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응답 당연히 못 받죠. 여러분이 바쁘면 하나님도 바쁘십니다. 하나님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의 기도 받기가 너무나 바쁘셔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못 받으십니다. 왜? 여러분이 여러분 바빠서 하나님 못 찾아가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기도를 막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막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기도다워야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기도처가 되어야 된다. 즉 기도하는 장소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할 거 다 하고 시간 났을 때 열심히 1시간 동안 기도했다면 그건 1시간 동안 앵무새가 떠든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지 않은 채, 여기서 욕망은 나쁜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하나님이 다음으로 밀리게 하는, 그것을 버리지 않은 채 하는 기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전교회 릴레이 금식 기도를 제가 권면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겠습니까? 인간이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밥을 못 먹는 거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잠 못 자는 게 더 힘들죠. 근데 금식 기도는 하지만 잠을 주무시지 말면서 기도하라는 것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단 한 끼라도 제가 굶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주님과 내가 뭔가를 내려놨다는, 그거 내려놨다고 하나님이 뭐 대단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밥을 굶는 것은요, 좀 몸을 관리하고 싶으신 분은 쉽게 굶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때 막 하고 싶은 일을 금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금식이라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밥을 굶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두 손을 꽁꽁 묶어버리는 그것이 몇만 배나 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은 굶어도 아침에 커피는 마셔야 됩니다. 그분은 커피를 1년만 금식하십시오. 1년은 너무 한 달이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밥만 굶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금식하라고 주께서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주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욕망과 이기심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걸 버리지 않고 교회만 나오려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를 멀쩡히 다니면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그런 죄인들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교도소 사역할 때 가보면은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겠습니까? 마음을 금식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봉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 봉사, 그거 얼마 안 되는, 몇 푼도 안 되고 몇 시간도 안 되는 그 봉사를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온전하고 바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못 믿어요. 왜? 하나님 믿는 종교는 제가 뭐라 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타력 종교라 그랬죠. 나의 의지는 쓸 수 없는 타력, 외부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져야 되는 그런 답답한 종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나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되는. 그래서 정말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은 다 그쪽에 가 있어요. 자기가 하려고 핸들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 같은 사람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야단치시고 때리시고
놀랍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핸들을 뽑아서 버렸지요. 제 인생에는 핸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힘든 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샘물 같은 환경을 허락하신다 그래요. 제가 이 샘물이란 뜻에, 아인이란 뜻에 그 샘물이란 뜻이 있다 그러면서 그 샘물은 샘만도 얘기해요. 파운틴. 그리고 샘물, 스프링이라 그래요, 영어로요. 자, 여호와의 눈이란 단어, 샘이고 샘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는요, 뭔가 여러분에게 샘솟는 이전 것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계속 공급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생명수를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고비는 있지만 오늘도 또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왜? 샘솟기에. 샘물이 요만큼 밖에 되지 않아도 저수지 우물물, 큰 우물보다 훌륭한 것은 계속 새로운 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변하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큰 물 필요 없어요. 조그만 물인데도 끊임없이 나오는 그 샘물, 그 샘이 여러분 가슴 안에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 사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본인이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목회자라고만 말하기도 그런 좀 애매한 사람이고,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남이 황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를 쫓은 지 29년, 좀 있으면 만 30년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은 따라오라 하셨지 너 무슨 계획이 있니? 이렇게 물어본 복음서에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여러분이 정하면은 가봐야 어디겠습니까? 비슷한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상황과 그런 일에 여러분을 도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기쁨을 알리시고 여러분 삶의 회복이 되어 그 회복을 전하시는, 걸어다니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전도자로 살게 되는,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자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최근에 성령의 역사가 많은 것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잘나고 멋있는 인간적인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회복되고 병든 자가 낫고 삐뚤어진 자가 주의 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장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박수. 하나님, 새로운 우리 형제님 두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제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로 일관하는 아름다운, 이제는 정말 뿌리를 내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송희순 성도님 나오세요. 수료증 이름 송희순. 윗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치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6년 7월 5일 사랑예비 공동체 담임목사 조하문.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그래
선한 힘이 할렐루야. 주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인원하기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새가족 환영회 후에 지금 새가족들이 제 눈에 많이 뵙니다. 전은아 성도님, 복병관 성도님, 우리 이승 성도님 등등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을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의 비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오늘 새롭게 나오신 두 분의 그 앞길 위에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를 마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한 귀한 새가족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